저는 우리 이제 점점 연루해져 가시는데 요양원 가는 것을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노인이 늙으면 가정에 요양원에 자연히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신앙면에서 보니까 요양원 가면 영혼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어요. 요양원 가면 내 자유의지대로 살 수가 없어요. 거기서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밥 먹으라면 밥 먹어야 되고, 일어나라면 일어나야 되고, 씻겨주면 씻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외출도 하지 못하고, 함부로 외출하고 이렇게 다니면 다칠까봐 못하게 해요. 그리고 아프다면 대개 진통제 놔주고, 잠이 안 잔다면 수면제 이렇게 처리해주고. 그래서 요양원의 그 삶을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자유가 없어요. 신앙생활을 반대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믿음. 그래서 그 영혼이 다른 사람에게 다 이렇게 거기 있는 요양원들에게 이렇게 맡겨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양원 가기 전에 하늘나라로 가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혼자 참 건강하게 이렇게 사시다가 하늘나라로 가야 좋을 것 같아요. 요양원 가면 한 달 살 거 1년도 살 수 있고 2년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이 건강하게 사는 사람 같으면 모르는데, 내 자유가 내 자유대로 할 수 없는, 전혀 그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그런 삶입니다. 거기는 최대한으로 수명은 연장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존엄한 삶이 어려운 것입니다. 인간으로서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될 수 있으면 가지 말고 이렇게 끝까지 신앙생활하다가 하늘나라로 가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합니다. 이 땅에 사는 삶도 중요하지만 천국 가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 세상 떠날 때 천국에 가느냐 못 가느냐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오래 사느냐, 어떻게 밥 먹고 사느냐, 이런 문제보다도 훨씬 중요하고 중대한 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 대답 못해 시원찮네요. 천국 가는 사람.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는 다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하면 다 구원받고 다 천국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일이 많은데,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런 일이 있어요. 마지막 때는 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우리 성도들을 미혹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신앙의 길로 인도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미혹한다는 얘기는. 그러면서 나보고 그냥 주여만 한다고 해서 하늘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 그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하나님 나 모르십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목사 노릇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내가 집사 노릇했고, 신앙 세상을 살 때 장로 노릇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많은 능력을 행했습니다. 나를 모르십니까? 할 때 주님께서 그러신다고 했어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나보고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7장 21절인가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목사 노릇하고 집사 노릇하고 장로 노릇하고 능력을 행하고 귀신도 쫓고 병든 자도 고쳤지만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않았다 그런 얘기죠. 네 임의대로 살아겠다 그 말이죠. 이면 그래서 불법으로 하나님의 법도로 살지 않고 불법을 행했으므로 나는 너희들을 인정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불법자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는 때의 그 심사가 대단히 엄격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직장 들어가려면 그 들어가는 문이 좁고 시험이 아주 어렵고 엄격합니다. 왜냐하면 시험치는 사람 들어가면 업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하늘나라는 참 훌륭한 나라고 좋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 잘못된 사람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 된다. 그래서 엄격합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목사 노릇했으니까 구원받겠지 이렇게 착각하고 속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집사 노릇했으니까 천국 가겠지 하며 실제로는 천국 가지 못하는데 천국 가겠지 하고 속아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이렇게 능력을 행하고 귀신 쫓고 했으니까 나는 당연히 하늘나라 가겠지. 병 고침 받는 은사도 있고 체험도 했으니까 하늘나라 가겠지. 실제는 가지 못하는 사람인데 가겠지. 이렇게 속아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점검을 잘 해야 됩니다. 내가 과연 이 세상 떠날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 나는 지금 구원받은 사람인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지 구원받지 못하고서 구원받은 것처럼 그렇게 알고 있지는 않는지 잘 점검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뭐 그냥 좀 적당히 해서 그냥 넘겨준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목회자가 왜 책임이냐면 그것은 분명히 알려주고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의 영혼은 제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래서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심판이 큽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걸 정확하게 모르고 거짓 선자들이 잘못 인도하는 일이 많이 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았는데 천국 갈 사람이 아닌데 나는 천국 가겠지 그렇게 속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내게 맡겼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보고 내 영혼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내 임의대로, 내 성질대로, 내 고집대로, 내 탐욕, 정욕대로 나를 이끌고 다니면 그것이 구원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잘 인도해야 내가 내 영혼을 그렇게 인도해야 하늘나라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승질 없는 사람은 어디 있어? 고집 없는 사람 없어. 그러면서 내 승질대로 내가 내 영혼을 이끌고 다니면 음주운전자가 막 함부로 이끌고 다니는 것처럼 내가 내 영혼을 그렇게 인도한다면 이끈다면 그것이 구원받은 자는 아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내 정욕대로 내 승질대로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거기에 빠져 믿는데 내가 교회 다니니까 집사니까 구원받겠지 이렇게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영혼을 나에게 맡겼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이 다 책임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내 영혼을 내게 맡기셨습니다. 회개하라는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회개하라. 내가 네 영혼을 너한테 맡겼으니까 너는 네가 네 영혼을 죄에서 건져내라는 소리입니다. 회개하라는 얘기가. 회개하고 돌아서라,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하는 얘기는 내가 네 영혼을 너한테 맡겼으니까 네가 네 영혼을 죄에서 건져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라, 그리스도 안으로 와라,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나를 건져내지 아니하면 건져줄 자가 없어요. 우리는 구원의 원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구원의 원리. 내가 나를 고집에서 건져내고, 내가 나를 성질에서 건져내고, 내가 나를 정욕과 탐욕과 탐심에서 나를 건져내야 됩니다. 건져낸다고 하는 것은 다시는 거기에 빠지지 않는다는 얘기를 뜻합니다. 건져냈다고 해서 나를 죄악에서 내가 건져내고 그 나쁜 죄성에서 남 잘되는 거 배 아파하는 시기심에서 미움과 이런 갈등에서 나를 건져냈다고 해서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돼요? 나를 건져냈으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나를 건져내고 나서 그냥 놔두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와서 쉴 곳을 찾아 방황하다가 쉴 곳을 찾지 못하고 이르되 내가 전에 나온 그 집으로 다시 들어가리라 하고 와보니까 소재는 되었는데 빈 집이요, 비어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니까 그의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죄악에서 건져냈는데 예수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그 도를 내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빈집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7 귀신이 더 들어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죄악에서 건져내고 죄성에서 건져내고 성질 고소에서 건져냈으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사함받을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대개 그냥 회개하고 죄 버리면 구원받은 걸로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구원의 원리가 아닙니다. 구원파의 박옥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죄사함 복음이라고 해가지고 죄사함의 복음을 막 전하며 세계를 다니는데 구름대처럼 보여요. 목사들이 뭐니. 그런데 그 사람이 죄사함의 복음이 뭐냐? 구약시대 때 레위기에 보면은 죄사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내가 죄를 졌을 때 양을 한 마리 가져가서 거기에 안수를 하고, 안수를 하는 것은 뭐냐? 내 죄를 거기 양의 머리에 다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안수를 하고 양에게 죄를 다 뒤집어 씌우고 양을 잡아 죽이면 내 죄는 양이 다 받아가지고 대신 죽고 나는 산다. 나는 그래서 죄사함 받는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그거와 그 구약시대 때 제사법과 마찬가지로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받을 때 우리의 죄를,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안수하고 세례를 줌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다 전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었으니 내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봐요. 그러면은 있어요 없어요? 네? 그러면은 다들 없다고 대답해요. 그리고 없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갔으니 우리는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교회 와서 아버지 이 죄 용서해 주세요. 이 죄인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가르쳐요. 이래서 우리 죄는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대신 죽었으니까 다 사함받았다. 죄사함. 그것을 죄사함 복음이라고 해요. 그게 뭐 어디 틀린 것 같아요? 맞은 것 같아요? 틀리죠. 그게 틀렸어요. 그건 아주 틀려. 내가 그 예수님이 죄를 짊어졌으면 내 죄가 없어야 돼요. 내가 죄에서 완전히 건져졌어야 돼요. 그런데 여전히 나는 죄 속에 있단 말이에요. 탐심과 정욕과 미움과 시기, 질투, 죄성 속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내가 나를 건져내지를 않았어요. 그러면 영생이 없는 것입니다. 그 박옥수 목사의 그 죄사함의 복음은 잘못된 겁니다. 사람을 그 아주 진실이 아닙니다. 그 성경 쪽 갖고 오는데 성경인 것 같지만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의 영혼을 내게 맡겨서 나를 죄에서 건져내라는 것입니다. 죄선에서 건져내고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즉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그리스도를 받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구원받는다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도요 하늘나라의 법도 우리가 영원히 하늘나라에서까지 지키고 살아야 할 삶의 도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받으면 사람이 새 사람이 돼요. 그리스도를 받으면 얼굴 안색부터 달라집니다. 그전에는 미움과 도끼고 서려있던 그 얼굴이 그 도끼가 다 빠져나가게 돼요. 그리스도를 받으면. 그리스도를 받으면 말씨가 바꿔집니다. 새 사람이 됩니다. 말에 가시 놓친 말, 은근히 남을 속이는 거짓말, 이런 것들이 바꿔집니다. 진실된 말로 바꿔집니다. 그리고 내 양심이 바꿔집니다. 그리스도를 받으면 내 양심이 선한 양심으로 바꿔집니다. 그리스도를 받으면 내 심보가 바꿔집니다. 그전에는 어떻게더라도 남 잘못되기를 바라고 남 망하기를 바라고 했던 그 심보가 예수님의 심보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꿔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누구든지 새 사람이 되고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렇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무엇이 없어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슨 법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 생명의 성령의 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의 도를 말합니다. 나를 희생해서 저를 살리는 그 도, 대접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대접하는 그 도, 섬김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섬기는 도, 그 도를 받아 살면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은 뭐요? 내 성질대로 사는 법을 말합니다. 내 욕심대로 사는 법을 말합니다. 내 탐욕대로 정욕대로 사는 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이와 같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내가 바꿔졌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 욕심과 탐욕과 정욕과 시기, 미움, 질투로 사는 이 법에서
해방이 되는 것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정죄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그런 얘기요. 근데 그것을 그냥 무조건 예수 안에 오면 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됐어. 다 용서받아서 그러면 이런 식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나를 죄에게서 완전히 건져내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우리가 정죄함이 없고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은 정죄할 것이 없는 것이요. 그러지 여전히 예수 믿으면서도 내가 죄 속에 빠져있고 욕심으로 살고 탐심으로 살고 거짓말하며 살고 남하고 미워하며 시기하며 사는데 어찌 그게 새 사람입니까? 새 사람 된 게 아닙니다. 그건 사망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교회는 다녀도 아직 사망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거기서 나를 건져내야 됩니다. 건져내. 오늘 이 본문은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 14일 동안 이렇게 바다에서 표류를 했어요. 태풍을 만나가지고 광풍을 만나가지고 표류를 했어요. 14일간 그 광풍, 그 아주 태풍 속에서 비바람 속에서 표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배는 난파되고 했는데 거기서 건짐을 받았어요. 그래서 14일 만에 어떻게 해가지고 어떤 섬에 다다랐는데 그 섬이 멜레데라 하는 섬이었다 그랬어요. 멜레데. 그러니까 막 날씨는 이제 춥고 비는 맞아서 옷은 다 뭐 난파되고 뭐 밥도 굶고 해가지고 사람 꼴이 아니죠. 반드시 표류하다가 섬에 다다라서 구출을 받았는데 섬 사람들이 보니까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딱하지요. 날씨는 춥고 옷은 다 젖어 오돌오돌 떨고 굶어가지고 피고는 상접해 있고 그러니까 불쌍하지요. 그러니까 이 섬 사람들이 불을 따뜻하게 피워가지고 그들을 먹을 것도 주고 잘 영접했어요. 동력 특별한. 그럼 이제 2절에 보면 비가 오는 날이 참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그래서 불을 피워가지고 섬 사람들을 잘 대접해 주는데 바울이 있다가 추우니까 나무단을 옆에 있는 나무단을 또 주스다가 이렇게 불에다 넣었어요. 근데 독사가 딱 거기서 튀어나와가지고 손을 꽉 물었어요. 근데 그 독사는 맹독을 가진 독사예요. 물리기만 하면 누구나 다 죽는 그런 맹독의 독사입니다. 그 바울이 이제 이렇게 물고 보니까 독사가 물어가지고 대롱대롱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그 섬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바다에서 광풍, 태풍 속에서 바다에서는 건짐을 받았지만은 이 사람들이 공의에서는 공의로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야. 뱀이 물려보고 죽는 줄 알았어. 이 사람들이 다 나쁜 사람들이구나, 살인자들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뱀에 물려서 뱀에 물렸구나. 이제 곧 죽을 것이다. 이렇게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바다에서는 요행하게 구원을 받았지만 공의가 저들을 죽이는도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바울이 그 독사를 부스러다 딱 그냥 물은 남성들을 떨쳐버렸어요. 그래서 죽을 줄 알고 기다렸는데 바울이 멀쩡해요. 안 죽는 거예요. 한참 기다려봐도 안 죽으니까 이야, 이 사람들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신이구나. 그래서 신이구나. 그래가지고 잘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 소문이 나니까 그 동네 그 섬에 가장 높은 보블리오라 하는 사람이 이 사람들은 신이구나,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해가지고 사흘 동안 막 잘 대접을 했어요. 먹을 것도 주고 따뜻하게 하고. 그러는데 그 보블리오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가지고 알아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서 그 아버지에게, 보블리오 아버지에게 안수를 해서 병을 고쳐줬어요.
그러니까 동네 그 섬 사람이 아픈 사람들이 다 나와서 자기들 또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기도해주고 병을 고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섬에서 석 달을 지냈어요. 그래가지고 떠날 때 섬 사람들이 고마우니까 먹을 것도 배에다 쫙 가득 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도착해보니까 그 보글리오라는 섬이 자기가 가려던 로마 바로 턱 밑에 있는 섬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14일 동안 광풍에 표류를 하고 500km, 600km, 또 700km를 표류를 해서 떠내려왔는데 알고 보니까 그 광풍 속에서도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그리고 가려던 목적지 로마에 가까이 가도록 갖다 대놓으시고 그리고 그렇게 됨으로 인하여 바울의 권세가 높아지는 거예요. 바울이 권위가 있는 그전에는 죄수라서 그 말해야 신용도 주지 않고 그랬는데 이제는 바울 말을 사람들이 바울 말에 다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권세 있게 돼가지고 그리고 복음을 이렇게 전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바다의 광풍에서도 보호를 받고 구원을 받고 그 독사에 물렸는데도 아무 해를 받지 아니하고 그 바울의 힘이 뭐 근력이 좋아서 그렇나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그렇죠? 아멘. 하나님의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왜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광풍에서도 지켜주시고 환난 풍파였지만 알고 보니까 그것이 다 협력하여 복음을 전하는데 선이 되게 했어요. 유익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독사에 물려도 아무 해를 받지 않고 왜 그랬습니까? 바울은 완전히 자신을 죄에서 건져낸 자입니다. 자신을 건져내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로 사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바울을 귀히 여기고 바울 때문에 거기 있는 276명도 다 살려주시고 바울이 아니었더라면 나머지 276명은 다 죽었을 겁니다. 14일 동안 표류를 하고 그 태풍 속에서 난파 속에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살 수가 없죠. 바울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바울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은 바울 한 사람을 귀히 여기고 그렇게 높이 세우시고 그리고 능력과 권능을 함께 하셨어요. 그것은 왜 그러느냐? 바울이 자신을 죄에서 완전히 건져내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로 사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도 이 바울처럼 내가 이 세상의 이런 죄악에서 완전히 나를 건져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면 이런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오늘 얼마든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 여전히 세상의 그 사망 가운데 죄와 사망의 법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고 봐야 됩니다. 이해되셨나 모르겠네요. 오늘 이 복음은 이 사도행전 이 결론 부분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구원의 원리입니다. 구원의 원리.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나에게 맡기고 나를 통하여 죄에서 완전히 나를 건져내가지고 그냥 내 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원리입니다. 아멘. 그러면 새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시는 정죄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앞길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기적 같은 일이 오늘날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바울처럼 나를 죄에서 건져내고 이 세상 사망과 음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내서 그리스도 안으로 건져내서 하나님의 권능의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사람은 어떤 해로 마가복음 16장에 그러지요? 마가복음 16장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했어요. 아멘. 그게 믿는 자입니다. 그게 믿는, 나를 죄에서, 바울처럼 나를 죄에서 완전히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내서 그리스도를 받아 그리스도로 사는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영생을 얻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해가 되시죠? 아멘.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겠지 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여전히 내가 죄 속에 갇혀 있으면서, 사망의 법 속에 있으면서 나는 구원받았겠지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대다수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